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본문입니다. 줄여서 쉐마라 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저녁에 되면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마을을 배우면서 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을 암송하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아이들이 맨 처음 말을 배울 때에 이 내용을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라는 말씀 하실 때에 바로 신명기 이 6장 5절 말씀을 바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는 대상이 누구이며 하나님 믿을 때에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앙 대상의 고백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란 이름은 신약에 나오지 않지요. 하나님은 물론 신구약 다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의 이 숫자는 신구약 통틀어서 약 4,000번 정도 쓰였다면은 여호와는 구약만 나오는데 6,0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쓰여졌지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부르지만 사실은 엄밀하면서 호칭입니다. 호칭인데 우리가 그것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하나의 고유한 이름으로 간주하는데 하나님은 호칭입니다. 그 뜻은 창조주 그리고 절대자 그리고 전능자, 물론 한 분이신 그런 분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있지요.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물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야훼라는 말 쓰긴 하지만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지요. 여호와란 이름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를 가신 가운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에 약 36번, 10번 나오는데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는 600번이 넘는 700번이 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는 많이 사용되어졌고 구약 성도에게 익숙한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나 하나님 여호와나 사실은 크게 보면 같은 뜻이지요. 그런데 어떤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참신이시다, 참신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뜻이라면 하나님의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좀 더 풀이하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된 그 언약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1세대가 불신앙과 불신욕으로 다 죽고 난 그 다음에 그 밑에 태어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당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터인데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우상과 우수한 그런 신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셨고 앞으로 지키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이 신명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힘있게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오로지 믿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있음을 이 신명기 통해서 우리가 읽고 우리가 새겨야 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대상이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고 분명한 것을 우리가 살폈다면 그 다음에 이 유일한 신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면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라 는 이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따로 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믿는 것이요, 믿는다면은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우리가 그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지만 그게 의무가 있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마지못해 겁이 나서 우리가 억지로 섬기지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말씀하신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우리가 기꺼이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마냥 무서워서 마지못해 안 섬기면은 벌받아가 싶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한 마음으로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여기에서 그 뜻과 그 힘이라는 것을 두고 함께 말할 때 이 마음은 우리 감정 영역 아니겠습니까? 감정. 그리고 뜻, 이것은 우리의 지성. 그리고 힘은 우리의 의지, 곧 지정의, 우리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을 이제 6절 이하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에 그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뜻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물론 자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아름다우시고 대단하신 것을 짐작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말씀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알 수 있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나옵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이 그 구체적인 또 실제적인 그런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맨 먼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하여 가르치라 인데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여 자녀를 가르치라 그렇게 얼핏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자녀를 가르치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자녀는 우리 교사에게는 바로 아이들이겠죠. 학생들. 오늘 아이들에게는 우리 부모가 영적인 교사요, 또 우리 교사에게는 아이들이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나 자녀나 우리 교사나 자녀를 두고서 똑같이 가르치는 면에서는 같은 입장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것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 1세대를 거울 삼아서 2세대에게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관심도 역시 다음 세대, 곧 자녀 세대를 우리가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우리가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영적인 관심의 대상입니다.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볼 때에 우리 자녀, 아이들은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 할 다음 주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이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준비 자세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말씀을 새기지 못한 가운데서 어떻게 자녀에게 또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긴다는 의미는 돌이나 금속판에 정으로 쪼아서
새기는 것입니다. 글자가 지워지지 않게 파 넣는 것이죠. 고절에 나오는 그 마음이 감정의 그러한 자리라면은 6절에 나오는 이 마음은 감정을 포함해가지고 지성, 의지, 그리고 판단의 근원을 다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말씀이 그냥 읽고 듣기에 좋다, 말씀을 들으니 좋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야말로 전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인격의 일부로 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방식과 판단의 기준을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쯤에 되겠습니까?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돌에 정을 가지고서 어떤 글자를 새기고 금수판에 그것을 때려서 어떤 새길 때에 이게 한 번 되겠습니까? 정으로 치고 때리고 파고 하는 무수한 그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거기에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우리의 일상에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을 내새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길이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새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읽는, 자주 읽는, 끊임없이 읽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성경을 읽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신학을 강조할 교수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한 것을 제가 신학생 때에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신학이 필요한데, 신학이 급한데, 그런데 신학 교수님은 성경을 읽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외로 보면은 제가 보는 신학생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 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믿다 보니까 정작 성경을 읽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전사님도 보면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다른 어떤 일에 바빠서 그런지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고 지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성경 읽는 것이구나.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이런 과정에서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갈수록 더 깊이 깨닫습니다. 성경을 좀 더 읽었더라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성경 읽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한 번에 성경이 다 눈에 들어오고 하지 않겠지만은 읽고 정으로 돌을 쪼아서 그 홈을 파고 글자 새기듯이 그러한 오랜 시간의 과정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읽고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것.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곧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암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이 말씀 읽는 것과 암송하는 것을 교회적으로 아주 강조합니다. 다른 건 못해도 이것만큼은 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 참여하지 못하지만 한 절반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5살 된 우리 은퇴하신 교원사님이
한 달 만에 성경 일독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원들에게 이것이 뭐 샘플이 아니다. 그러나 천천히 읽어도 하루에 서너 장 읽어서 일독하시면 된다 하면서 그렇게 교인들에게 읽기를 강조합니다. 빨리 읽으면 놓치는 것이 많으니까 천천히 읽더라도 잘 읽고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요. 우리 교회에는 또 암송 특이라는 것을 합니다. 줄여서 암특이라는데 암송할 본문을 정해놓고 매주 한 절씩 돼가는 그러한 이 암송입니다. 첫째 주에는 1절, 둘째 주에는 1절과 2절, 셋째 주에는 1, 2, 3절 이렇게 한 절씩 들어가며 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맨 끝에 가면은 교인들 앞에 나와가지고 암송한 것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어떤 순서도 가집니다. 암특 대회를 가지죠. 지금은 시편 103편을 세 부분 나눠가지고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암송 특거리 대회를 하면은 90살 된 우리 군사님이 나오셔서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좀 자극을 받도록 그렇게 저도 한마디 거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만은 큰 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기관이 있고 또 교회 학교 부서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이런 면에서 뜻을 가지고서 암송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지 남에게 줄 것이 있다.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어야지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돌에 새긴 것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대로 있지만 마음에 새긴 것은 이것이 새기고 이것이 분명해지면 마음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한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녀 사랑을 말씀으로 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사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가능한지 7절에 나오는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가르치는 것, 또 한 가지는 강론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이것은 그 의미가 칼이 무뎌져 가지고 칼을 이제 갈기 위해서 숲들에 계속 가는, 반복적으로 가는, 그래서 예리한 그런 날이 되기까지 반복하는 그런 것을 여기에 두고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자녀의 마음과 생각에 박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아이들 가운데는 참 별의별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이름만 이렇게 들어도 한숨 나오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몇 년이 지나도 도대체 변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러다가 사람 되겠나? 저러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나? 하는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계속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좀 자라서 이제 입교 문답을 하게 됐는데 입교 문답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물어봅니다. 뜻밖에도 기독교 이 기본 교리를 아는 겁니다. 응? 얘가 어떻게 이걸 알지? 이것을 알지? 속으로 놀랍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딴짓하고 안 듣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전혀 모를 줄 알았는데 전혀 알다는 겁니다. 그 말썽쟁이가 한 달 전에 제가 주례해서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면서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이지만은 저 자신을 두고서 부끄러워하게 됐고요. 야,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은 듣고 있구나. 딴짓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배실에 앉아서 있다 보니까 듣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그럴 때에 마음에 쌓이는 것이 있구나. 10가지 가르쳐서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남았으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고 나중에 10개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변하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어른이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포기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정으로 돌을 쪼듯이, 칼을 숫돌에 계속 갈듯이, 글자가 새길 때까지, 칼날이 예려질 때까지 계속 갈고 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강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면은 강론하는 것은 이 쌍방향입니다. 대화하면서 묻고 답하고 토론하는 것이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수록 이제 가르치는 데 치중한다면은 커갈수록 강론하는 데 힘을 쏟아야겠지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런 가장 기본적인 또 중요한 것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강론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가르침과 이 강론은 어느 한 가지만 추중해서는 되지 않을 문제이고, 이것은 균형 이런 가운데서 가다같이 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지 해야 할 일이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도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이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자녀에게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강론합니다. 이만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 9절에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말씀으로 둘러싸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몸에 익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유대인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렇게 실천합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자세 가운데 그 의미가 뭔가, 그 뜻이 뭔가는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은 그 이마에 테필린이라는 그러한 상자를 띠로 메어서 묶습니다. 거기에는 성경 구절 4가지가 4칸에 담긴 상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왼팔 안에 또다시 이 상자 하나를 심장 가까이 붙입니다. 거기에는 이 4가지 성경 구절을 한 양피지에 기록해서 담습니다. 머리는 4가지 칸에
네 가지 말씀을 담았다면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파리는 한 칸에다가 담아서 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머리는 결국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팔에 그 말씀을 하나의 칸에 넣어서 팔에 묶는 것은, 그러나 행동은 단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상자에 그 말씀을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몸에 지님으로 해서 생각과 행동에 이 하나님 뜻이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과 생활이 분리되기 쉬운 우리의 처지입니다.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러나 테필린처럼 말씀과 생활을 하나로 묶는, 그러면서 부모와 교사는 본을 보이고 실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예수 믿는 우리 부모의 그 모습, 그 삶과 행동이 바로 말씀을 통한 그런 모습이라고 한 때에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말씀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주자라는 그러한 이제 나오네요. 앞에 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왕이면 앞에 하면 이렇게 부자가 머리에 앞에 거 먼저 했는데, 머리에 이렇게 테필린 을 표로 삼고, 그 다음에 왼팔 안쪽에 또 다른 그러한 상자를 붙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머리에는 4칸짜리에 4가지의 말씀을 담았고, 왼팔에는 4가지의 말씀을 한 두루마리에 해서 그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 화면, 이 내용이 이제 문설주에 붙이는 내주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쉐마 이 내용, 그리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그에 기록해서 붙이겠습니다. 저렇게 집 입구에 이제 붙이는 것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집이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 가정이 보호받고 한다는 그런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집 밖으로 나가며 또 집안 들어오며 이 말씀이 우리 집 앞에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늘 새기면서 이것을 잊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자녀들에게 날마다 보이는 하나의 시각 신앙교육이죠. 신앙교육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걸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 생각을 하도록 미간에 붙이고 옳은 행동을 하도록 손목에 매는 이런 뜻의 행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를 오가면서 잘 하기 위해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의 출발선은 가정입니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정말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교회 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뒷받침된 가운데서 교회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다면은 생물학적인 부모는 되겠지만은 영적인 부모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이들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변에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자식을 낳고 키워야 합니다. 영원한 대를 잇는 것이 정말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최고의 신앙교사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는 우리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또 돌보는 유모와도 같습니다. 또 불신까지 나오는 그 아이들을 낳는 그런 영적 부모이기도 하고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면은 자녀 신앙교육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살면은 자녀는 따라합니다. 부모가 바로 가르치면 자녀는 바로 섭니다. 이것이 쇠마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서는 불변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이 언약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